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참 평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믿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불안과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불안과 이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의 모든 문제를 내가 친히 해결할 것이니 이것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오는 불안과 불행이 우리 삶을 온전히 얽어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게 하셨어요.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게 해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지은, 우리가 선택한 모든 죄 문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해결하시고 이 해결하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은 그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 이 믿음, 뭘 믿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믿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와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친히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믿어지는 것은 뭐냐?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뭐냐? 점점 자라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즉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는 믿음이 점점 자라요.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것이 뭐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자라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증거되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확신이 넘쳐서 또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장성한 이러한 분량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라.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잘 자라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잘 자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 속에 있는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육신의 생각은 늘 우리를 불안케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불안한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은 내 삶을 통해서 온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도 선포되어지지만 항상 내 각인 뿌리 체질된 내 생각과 부딪혀서 내 생각이 깨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이 더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내 마음과 생각을 막 주장하도록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죽어져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 죄의 이 허물 속에서 살아날 수 없고 마귀가 묶은 이 운명 속에서 나는 빠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내게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그것이 나를 주장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혹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은 했지만 나는 아직도 불안하고 내 인생이 불안하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내 삶이 불안하다. 이런 사람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속에 있는 그 부요함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 애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거뒀어요. 400년 동안 꼭꼭 묶인 그 애굽의 정치가, 애굽의 그 권력이 무너져 버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설 위에 양의 피를 발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
무너지지 않는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돼. 그럴 때 내 인생은 정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 참 평안,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홍해도 갈라지고, 아멘. 그건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에 내 생각을 꼭꼭 묶어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 이 안에 있으면 그 큰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이 절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왜 믿지 않느냐?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믿지 못하게 하는 영이 우리 생각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항상 그냥 말씀은 그냥 듣는 지식으로 그치고 삶 속으로 오는 그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지식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내 삶 속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속에는요, 늘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늘 떠나지 않아요. 늘 망할 것만 같아. 늘 안 될 것만 같아. 이러한 불안 속에 우리는 나날을 보내는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세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는 굉장한 분량이지만 이 분량을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키워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아벨의 믿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두 사람이 똑같이 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더 나은 제사를 구약시대 때는 제사지만 지금 우리 신약시대 때는 뭘로 해석하냐면 예배로 해석할 수 있어요.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떤 예배로 드렸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떤 예배를 해야 되겠어요? 진짜 마음을 다한 예배.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받으시죠.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 예배로 드렸느냐면 그냥 대충 드린 거예요. 네, 대충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 목축업을 하는 가운데 뭐예요? 양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양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 증거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늘 영적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땅도 저주를 받고 모든 세상이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저주 속에서 고통할 때에 나무 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을 때에 그 수치가 가려지는 듯 했으나 결국은 드러나가 말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이 가죽 옷의 비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말했는데 복음을 우리가 대충 들어서 각인 뿌리 체질을 안 바뀌면 그냥 대충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버지가 전해준 이 정확한 복음, 그 나무잎과 가죽옷의 그 차이가 뭔가? 나무잎은 우리가 만들어 입은 옷이에요. 내가 내 수치와 내 부족함과 이것을 가리려는 내 열심이고 내 행위예요. 그러나 가죽옷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춰주시려고 입혀주신 옷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옷은 완벽이었어요. 완벽. 그러면 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인 거예요. 아벨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시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구약의 허다한 증인들의 이 믿음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밝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서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각인, 전에부터 내려오는 그대로 그 잘못된 각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은 끔찍한 죄 속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올바른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오직 복음, 오직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주님 나라 이루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예배.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귀한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키워드는 뭐냐? 삶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단어가 3번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옮겼다 하는 거예요. 옮겼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옮김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죽음이라는 과정.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어떤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죠. 오늘 그런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300년 동안 창세기 5장에 보니까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과 동행했다고 말해요. 그의 삶이 다시 말하면 24시 하나님을 누리는 참 행복자였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고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직장에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죠? 때로는 잊어버려, 하나님을.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은 임마누엘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큰 비밀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알 수 있고 참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4시 우리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그럴 때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졌어. 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럼 도대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6절이 말하고 있어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작은 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쉽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포기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에녹의 이 삶,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24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2가지를 특별히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다. 반드시 그가 계시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계시다. 내가 직장에 갔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계신다. 이 계신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면 불안하지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내가 시험을 볼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정말 우리는 믿지 않는 그런 습관들을 좀 버려야 돼요. 자꾸 사단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고 그냥 불안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두려움에 떨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도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두려움에 떨므로 말미암아 내 신경 세포가 자꾸 긴장이 돼가지고 병이 들어오래요. 자꾸 우리는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뭐예요?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게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속에 들어가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자고 말이에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믿어져야 돼요. 이렇게 자라는 것은 뭐냐? 나 같은 청함받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귀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혀주시고 이 잔치를 함께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적은 그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구나.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롯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물질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삶이다. 삶을 가르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삶은 뭐였느냐? 상 주심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상 주실 리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싸움을 안 싸우면요, 신앙이 나태해져 버려요. 나중에는 영적 싸움을 안 싸우고 늘 육신에게 항복해 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의 종 노릇에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 한 번 양보해, 두 번 양보해, 나중에는요, 사단의 어쩌면 비밀 결세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이 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오늘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비전은 뭐예요? 세계복음화. 우리 가문 복음화. 우리에게 꿈은 뭐예요? 현장에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는 이 눈,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에는 순종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노아의 삶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게 비참한 세상이죠. 노아의 시대 때는 뭐냐? 모든 사람이 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물질 만능 시대예요. 인간의 쾌락을 위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너무 인간들이 살기 좋은 시대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시대다가 말이에요. 지금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지금 좋은 아파트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빨래를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합니까? 아니면 불을 떼서 밥하면서 막 불 때는 연기 속에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아니면 밭에 가서 여러분들이 막 곡식을 가느라고 심고 거두느라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해봤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요? 가만 집에 있어도 쌀 갖다 주지. 가만 집에 있어도 뭐요? 옷 갖다 주지. 참 좋은 시대요. 여러분 무슨 빨리 합니까? 딱 집어넣고 스위치만 눌러버리면 뭐요? 요새는 또 말라버린다네. 옷도 탁 말라. 예. 전번에 어떤 호텔에 가보니까 옷을 딱 내 이름을 잘 모르겠어. 하여튼 냉장고 비슷한 거기에 옷 걸어놓으니까 옷이 아주 냄새도 싹 가셔버려. 아침에 딱 입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다리미질 할 필요도 없어 이제. 사람 살기 좋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세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 앞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개인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시대의 심판도 있고 종말의 심판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뭐요? 더 두려워해요. 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한다. 경외하심으로. 오늘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고 뭐고 주일날도 뭐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세상을 심판할 거니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요,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좀 우리 이치상으로는 너무너무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고 사람 살기가 좋은데 무슨 심판은 심판이요. 무슨 또 큰 비는 비요. 이렇게 날씨 좋은데. 또 그건 뭐요?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배를 어디다가 지어요? 아니, 배는 저 바닷가에다가 지어야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이걸 몇 년 동안 지어요? 이 120년 동안 여러분 참겠습니까? 완전히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을 노아를 보고 미친 영감, 노망한 영감. 저거 교회 다니더니 미쳤구만. 이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막 이렇게 비웃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요? 노아의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내 머리로는 도저히 맞지 않고, 이건 내 체질도 맞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다. 경외함으로 순종. 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앞으로 40일 후면 비가 와서 여러분 한 사람도 없이 다 물에 홍수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니 방주에 들어오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방주를 지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예요? 역시 크게 미쳤구만. 아니, 그래서 방주를 지었어?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날까지도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좀 부정한 짐승들을 방주에 다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안 믿을 사람은요, 죽어도 못 믿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느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그 집을 구원했다. 자기 가족을 구원했어요. 자기 가족.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간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니까.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뭐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 의인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이 노아는 다 받아버렸어. 다시 말하면 어쩌면 범죄하고 실패한 아담,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시대를 보면 늘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폭삭 망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폭삭 망하고, 폭삭 망할 때 뭐예요?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 이 사사 시대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도 내 소견대로 나는 살아야 해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나는 굉장히 그 말씀이 부담돼요. 더 그렇게 강요하시면 내 이 교회 떠날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악한 말인지 알겠죠? 내 소견대로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이
시대에 언약을 주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어요. 그 기쁘신 믿음이 옮겼다. 이 옮긴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회복하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복해서 예배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일어나는 살아있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삶으로 24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는 의인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잘 자라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 생각의 그릇. 이 그릇이 더 풍성해져서 큰 믿음을 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신앙이 팽배한 이 시대, 내 생각, 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꿔지게 하시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자라 홍해와 같은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큰 문제도 믿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